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치료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치료되는 경험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파되어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그리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여져서 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침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시대적인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그 말씀들이 이 시대에 적합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은 사실은 널리 전파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많이 전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별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엘리야가 필요한데, 이 세상을 그 우상 숭배나 이제 질병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엘리야가 필요한데, 이 엘리야는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엘리야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4장의 구약의 맨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엘리야에 대한 예언인데, 엘리야에 대한 예언으로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31쪽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엘리야의 기별은 치료의 기별, 치유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 이제 한글 킴제임스 성경에 보면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의의 태양은 예수님이시죠. 태양이 이렇게 빛이 쫙 퍼져나갈 때 마치 이렇게 그 태양빛에 그 날개에 그 치유제가 들어있는 것처럼, 태양빛에 치유제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은 치유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이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래서 이제 원문에는 복수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각 가정마다 회복이 되어야 돼요. 가정 회복의 기별. 그래서 이제 가정 회복의 기별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기별, 건강에 관한 기별, 그러니까 의식주의에 관한 기별. 그런 기별들이 다 함축된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별인데, 특별히 이제 그 아방 시대의 엘리야는 이제 그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부흥과 개혁을 일으켜서 치유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의 기별은 조금 더 구체화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치유에 대한 기별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셔서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건조했겠습니까? 3년 반 동안이나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계절은, 그런 기온은 어때요? 구름이 자주 낍니까? 구름이 자주 낄 때는 시원하죠. 근데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그 7번이나 기도한 다음에 저쪽에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뜨겁고 그 열기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내도, 그리고 뭐 하여튼 물의 근원들이 다 말라버리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바알이 이제 양식을 주고 비를 준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쳤는데, 근데 하나님이 닫으시니까 그 바알은 이슬 한 방울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의 마음을 신명기서로 돌이키게 한 겁니다. 신명기서에 그 언약저주에 보면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기별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렇게 그 질병이 창궐합니다. 마지막에 특별히 이제 전염병이 창궐한데, 이런 전염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그 엘리야의 기별, 그것이 이제 이 시대에 왜 이런 그 전염성 질병이 오고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별인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제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기를 원하시고,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에 그 제시해 주는 탈출구가 있습니다. 그 성경이 제시해 주는 비상구가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9장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이제 그 출애굽의 재앙을 보면 이제 뭐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뭐 어둠이 임하고 장자가 죽고 하는 그런 10가지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재앙들의 대부분은 또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부어주는 계시록 16장의 7재앙과 너무나 유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살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라도 임하게 하지 않겠다고 이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은 이제 그 애굽에게만 내렸던 그 재앙으로 그치지 않고 마지막 시대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의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올 때에 이제 신종 코로나가
어떤 유형의 질병인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질병이 창궐한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그 탈출구를 찾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악질재앙,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독종재앙인데 이 독종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의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울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독종은 독한 종기라고 하는 말의 약자죠. 독한 종기. 근데 여기 이제 그 종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어로는 셰힌인데 이 단어가 12번이 사용이 되었는데 일반 전염병이나 일반 질병과는 달리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세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질병이 이제 사람에게만 내린 것도 아니고 짐승에게만 내린 것도 아니고 원래 이 앞에 있는 악질 재앙은 짐승에게 퍼졌는데 이 독종 재앙은요. 이 종기는 사람과 짐승에게 함께 이 병이 왔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그 RNA 변형 바이러스들이 생기면서 이 질병이 사람과 짐승에게 같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염병이 왔을 때, 여기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자, 11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독종이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술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전염이 된다 안 된다? 전염이 된다. 근데 요즘에 이제 한국에도 어떤 특정 집단을 통해서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교의 그 특성이나 이제 성격들을 이렇게 잘 보면은 이제 거기 이제 교주가 이긴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긴 자. 계시록이 이긴 자. 그래서 마치 이제 그 메시아처럼 이렇게 이제 둔갑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 당시에 술객이나 지금 자기를 메시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 세상에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런 성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재앙인데 돌이켜보면 축복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눈이 떠져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짐승의 보호자와 같은 그런 그 술객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맞서고 있는 이제 그런 술객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 술객들은 약간 가짜 의사 이런 이제 성격도 띠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시작이 되어서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막 전염병이 애굽에 창궐하게 이렇게 번져나갈 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조금 느끼죠. 그때 상황이 어떻겠다 하는 것을 요즘에서야 좀 느낄 수 있죠. 근데 그런 전염병들이 꽉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전염병은요, 이 원어적으로 이 전염병은 이렇게 그 열을 일으키는 그러면서 이렇게 전염을 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병을 여기 셰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병이 짐승에게 붙어도 이게 병이 되고 사람에게 붙어도 병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원인을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티끌이라 그랬는데 이 당시에 뭐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티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티끌이 이제 공중에 날랐어요. 근데 이 티끌이 이제 공중에 날리는데 이 티끌을 어디에서 취했냐면 8절에 보니까 풀무에서 제 두 움큼을 가지고 이것을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날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풀무의 재는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용광로 속에서 취한 재예요. 그러니까 다 탔겠죠, 이게. 근데 이게 날릴 때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걸로 이제 변했는데 그러면 왜 이것을 풀무 가운데서 취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교적인 압제를 받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압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종교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인 습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단이 이제 막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압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이제 보니까 사실 신종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왜 이게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제 중국의 지금 현 상황과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2018년 2월 1일에 신종교 사무조례라고 하는 법안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중국에서는 이제 종교가 공산당의 사상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은 지금도 보면 이제 뭐 후진타오나 이제 이런 시진핑이죠 지금 이제 시진핑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신유로 섬기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신종교 사무조례는 뭐냐면 국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삼자교회 외에는 이거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 재작년 계속 걸쳐서 예배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하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수없이 가두고 탄압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것이 뭐 비단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2018년에 신종교 사무조례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각 성마다 이게 중앙정부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제 충성의 표로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뭐 거기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불교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명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명상의 종교. 뭐라고 그러죠? 굉장히 많이 탄압을 했잖아요. 네? 뭐요? 파랑궁, 예. 파랑궁들, 예. 법륜궁이라고 하는. 예. 근데 이제 그런 그 종교들도 탄압을 했는데, 사실 뭐 하나의 뭐 종교라기보다는 이렇게 뭐 명상을 통해서 뭐 그 병을 치료하고 막 이런 거죠.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탄압을 하고 이제 이랬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우한시에서 이런 이제 병이 일어났는데,
이제 응급병원을 지었어요. 응급병원. 근데 그 응급병원의 이름이 뭐냐면, 호선산이에요. 호선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불화자입니다. 예. 귀신 신자, 그리고 매산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불의 산, 화천산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의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불의 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죄를 취할 때 어디에서 취했다고 그랬어요? 풀무에서. 근데 사실 그 풀무는 뭐였냐면, 그 풀무가 압제의 수단이었어요. 그들을 풀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내는데, 그 풀무를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와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노역을 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채찍을 휘두르고, 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게 하고, 이제 이런 압제를 행했어요. 근데 이제 화선산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불의 신이 내려와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 턱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때에, 이제 이렇게 씹어버리는 것처럼, 씹어 먹는 것처럼 불의 신이 와서 이 바이러스를 다 씹어 먹어라. 이런 뜻으로 호선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마치 무엇을 생각하게 하자면, 사실은 그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그 풀모와 같은 이제 그런 일들을 중국 정부가 행했는데, 그들은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힘으로 신을 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사상으로 종교를 압제하는 이제 이런 그 풀모를 행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련을 당하는 사람은 이제 불같은 시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도 지금 이제 애굽의 상황과 참 유사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재앙이 이제 또 어떤 질병에 대해서 사용이 되었냐면, 여기 이제 종기, 이 전염성 종기, 이 셰희는 또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문둥병에 사용이 되었어요.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이런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셰인이라고 하는 이 종기가 짐승과 사람에게 같이 임했다면, 혹시 나균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 역시 짐승에게서 유래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최초로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인터넷에 이 나균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 이게 이제 이 나균이 이제 이런 균인데, 마이코백테리움 M 레포레. 제가 이제 조금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를 못하면 잘 안 보여요. 마이코백테리움 레프레. 근데 이게 이제 M 레프레. 이제 이런 게 이제 나균의 한 종류거든요. 대표적인 종류예요. 근데 이걸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근년에 와서 이렇게 쥐처럼 이렇게 생긴 이런 동물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피감목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 동물 가운데 아르마딜로라고 하는 그 쥐 같은 이런 그 짐승이 있어요. 아르마딜로. 근데 이 아르마딜로는요, 20% 정도가 이 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전에 우리 뭐 그 방송 TV에서도 그런 뭐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취재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아르마딜로를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니까 그 만지지 말아라. 그게 나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송으로 이제 나간 적이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야, 이 최근에 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 아르마딜로가 이 나균, 이 병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주의해야 된다, 만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병들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뭐
기원전 6세기경에 시작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아마 그거보다 더 오래전에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아프리카 뭐 남미 뭐 이렇게 이제 세계 여러 군데 이런 그 짐승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저는 어떤 확신이 오냐면 이게 이제 성경은 이제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주 그 희한한 질병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질병. 그러니까 기원전 이제 15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미 사람과 짐승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전염성 질병이 생겨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성경에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때 이전에는 이런 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의 그 질병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 세상에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애굽에 내렸던 이 종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당히 또 이 신명기서의 언약 저주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신명기 28장에 이 셰힌이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때, 하나님을 떠날 때에 임할 그런 그 언약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그 연병, 이게 이제 열병, 전염병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질병과 더불어서 이제 그 농산물에 임하는 그런 이제 병들. 그다음에 23절에 보면은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처리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티끌과 모래를 내 땅 위에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요즘에 뭐가 많아요? 네, 미세먼지. 우리는 이것을 중국발 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국에서 이런 그 황사가 일어나더니 이런 질병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공산주의 사상은 이제 뭐 기본 취지는 참 좋은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뭐 공산주의다 빨갱이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눠 먹고 무슨 뭐 이렇게 산다는 거 이런 뭐 기본적인 성격이야 좋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것을 또 하나의 압제의 수단으로 쓰고 또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신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양심을 억압하고 종교를 억압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참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황사가 일어나고 대표적인 게 황사.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면 자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 그걸로 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 이런 그 종기 재앙 그러니까 독종 재앙이 이르러 올 때 그때 고센 땅에는 특히 이제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킨 그 사람들에게는 이 전염병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애굽 땅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본 백성들에도 애굽에 내렸던 그 종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그 종기가 그 독한 종기의 그 종기, 세해인 그 단어예요.
이게 그 애굽의 종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예언의 말씀이에요? 야, 사람과 짐승에게 임했던 내가 그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그런 질병들이 다시 내리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분명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뭐 이 종기뿐만 아니라 여기 또 여러 가지 이제 치질, 괴혈병, 개창 요즘에는 이제 암 같은 질병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전염병이에요. 쇠인 이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약하게 오기 때문에 뭐 백신 만들고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점점 강도가 세올 때 백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이 뒷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8절부터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이붓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애굽의 질병,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 몸에 들이붓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그 질병들, 이런 이제 많은 질병들이 일어나서 여기 그 61절에 보면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에도 들어있지 않는 희한한 질병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세상에 창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 내게 내릴 것이다 그게 이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세상에 내리는 이런 질병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제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 시대에 분명하게 펼쳐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출구를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이런 질병이 왜 오는지, 어떤 성격의 질병이 오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야, 이런 질병이 이르러올 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질병들이 심지어는 뭐 예배드리면서 예배당 안에서도 돌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도 반성해야 돼요. 맞죠?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사람들을 한 곳에서 막 콩나물 시루처럼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실은 가정교회들, 가정마다 교회가 되고요. 소그룹 교회들. 저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막 사업적으로 막 대형화되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은 이게 콩나물이 빡빡하고 이 나무가 밀집되어 있으면
나무가 약하고 이제 약한 그 콩나물이 되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도시 가운데 있지 말고 자 시골로 가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정말 이 마지막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침례 요한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깨끗한 음식들 먹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음식물 개혁하고 시골 가가지고 살면서 양봉하고 콩 심어서 먹고 이런 생활을 한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제 선교의 뭐 패러다임이라고 합니까? 선교의 이제 이런 전략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바뀌고 수정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양식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20년 전부터 이제 저는 제가 이 현대기별을 깨닫고 전할 때에도 이런 기별들을 전해왔는데 이것이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 출구를 찾기 위해서 역대하 7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의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재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메뚜기 떼가 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런 연병이 출현하는 거예요. 전염성 질병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요걸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무슨 병이라 그랬어요? 유행병이다. 세계적인 유행병이다. 그래서 이제, 그 팬데믹 선언을 했어요. 세계적인 유행병.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전염성 유행병이 돌 때 너희가 뭐 하라? 네. 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손 잘 씻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이영수 사모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뭘 고쳐야 돼요? 우리 마음을 고쳐야 돼요. 우리 영혼을 치료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유행병 올 때 손 씻어라? 마스크 써라?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건 뭐예요? 은혜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마을에 왔더니 건강기별은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4배로 주잖아요. 그죠? 네. 4배로 줘. 저는 이제 어떤 분은 여기 오셔서 하늘마을에 기도하러 왔더니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여기에서 시끄럽게 하면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이 2층에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우리 이제 환자분들이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되고 그렇죠. 근데 또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여러분 방에서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진짜 좋은 기도는요, 막 소리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조용히 이렇게
마음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시간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야 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사상과 감정들이 주님과 소통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이 마지막에 이런 두려운 질병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특별히 우리 몸에 이런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몸으로 이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몸에 이렇게 들이붓듯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입으로 이게 병이 들어와서 또 사람들이 이게 또 뭐 입으로 코로 나와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그 유행병들이 유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 질병의 통제센터는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질병으로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신 다음에 거두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반복될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또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요에서 1장에 가면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에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의 혈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요에서는요 어느 시대에 쓰여졌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그 자녀에게 고하고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뭐 한 6, 700년 전에 이제 주어졌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006, 7년 100년이 흘러가서 마지막에 성취될 예언이니까 어디에 딱 고하라 그랬어요? 후 시대까지 전달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달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메뚜기, 뭐 황충, 늑, 그 팥종이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면 다 이렇게 메뚜기 종류인데 요거를 이제 4가지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그런 거대한 메뚜기 떼가 출현하면은 뭐가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이 되었다.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2019년 그 말부터 지금 이제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5년 이래로 최고로 큰 메뚜기 떼가 저 아프리카 동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메뚜기 떼가 대략 4천억 마리예요. 4천억 마리. 근데 이게 이제 저쪽 아프리카 동부에서 케냐로, 인도로,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게 이제 중국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서 이것을 초기 통제에 실패할 경우에 6월 말쯤에는 500배 이상 불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가 4천억 마리인데 이게 500배 이상 불어나면 엄청나겠죠. 근데 이게 막 1,000원 마리씩 이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다니는데요. 1톤의 메뚜기가 2,500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운대요. 지금 이제 그런 메뚜기 재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은
이제 이런 문자적인 메뚜기라기보다는 여기 요엘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그 심각한 상황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데, 이제 메뚜기는 실제적으로 하나의 그런 영적인 싸움의 하나의 그 실물 교훈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엘서를 우리가 자세하게 연구할 때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게 무슨 설명인지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재앙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이제 16절부터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시작.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게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메뚜기가 쫙 쓸고 가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식량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도 먹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뭐가 겹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불이 거친 들에 풀을 살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온이 뭐 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이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은 사실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는 말씀인데 나중에 좀 연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자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했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니까 해가 뭐 한다 그랬어요? 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런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짐승의 보좌에 옛날에 술객들에게 그 셰인, 전염병이 왔던 것처럼, 종기가 왔던 것처럼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애굽에 내렸던 그런 종기 재앙은 막 이렇게 이제 물집을 동반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킴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근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 종기가 이렇게 그 전염성 질병이 조금씩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근데 나중에는 뭐냐면 심한 고통이 따라와요. 욥이 시련을 당할 때 그 욥이 겪었던 것도 그 종기 노생이에요. 그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욥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 신실한다고 병 안 걸립니까?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게 고통이 동반되는 이제 이런 재앙들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열왕기상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자, 열왕기상 이제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의 집을 책망하고 앞으로 내 허락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우 이슬로. 그러니까 비도 안 오고 뭣도 없어요? 땅에서 이슬도 안 올라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6장에 보면
이제 그 아합과 이세벨이 연합해서 여리고를 재건하고 옛날에 그 월신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 본거지를 재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당을 세우고 사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아합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닫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이 질병의 시작이 저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 엘리야가 이제 그 자기네가 섬기고 있는 이런 예배 제도나 이런 종교 제도를 모독했기 때문에 바알신을 모독해서 바알신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잡아다가 죽여야 바알신의 노를 달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고 막 외국에까지 이제 사신들을 보내서 뒤져보고 했는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다 숨겨 놓으셨어요? 시돈에 사는 시돈의 한 과부에게 숨기셨어요. 맞죠? 근데 이 과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 과부가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거기도 이제 기근이 오고 하니까 이제 통에 밀가루 이렇게 한 움큼이 있고 병에 이제 그 밀가루 몇 방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마지막으로 이제 떡을 해 먹고 죽으려고 성 밖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저 이방인 유대인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다 한다는 말이 나한테 물을 좀 한 잔 주시오. 그래서 물도 귀해요 그때는. 그죠? 마실 물도 귀해요. 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 여보시오 당신 그 손에 있는 떡 한 덩어리 그거 가져다가 나에게 주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다. 그리고 이 통에는 가루 한 움큼이 있고 병에는 기름 몇 방울 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나뭇가지 두어 가지 주워다가 그 아들한테 해먹이고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그거 먼저 해서 나한테 먼저 대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통에 가루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사실은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냥 마치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이제 그런 그 이방인처럼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들은 것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시돈이나 두루나 이쪽에 이제 무역하러 많이 다니고 이제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개 돼지처럼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받은 빚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정말 기근이 임하는 양식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과부의 집을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염병이 자꾸 돌면 돌수록 제일 어려워지는 게 뭐예요? 이게 경제 문제 아닙니까? 어제 이제 한국은행이 한은이 이제 금리를 0.5% 내려서 지금 금리가 0.75%가 되었어요. 우리 처음으로 이제 0%대 금리가 이제 나왔는데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그 과부집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까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구는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엘리야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질병에 맞서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이제 아들이 갑자기 중병이 걸렸어. 그런데 이 중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점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그 집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외아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붙들어 주셨던 그 외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7절, 18절을 보면 이제 병의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이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그럴 때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런 그 어려움이 올 때 뭐 했어요? 회개한 거예요. 자기 죄를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엘리야를 이 가정을 살리려고 보냈어요. 죽게 하려고 보냈어요. 살리려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시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살리려고 주시는 겁니까? 죽이려고 주시는 겁니까? 살리려고. 그런데 죽이려고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병의 출구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죽었을 때 이 아들을 이제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눕히고 그 다음에 차지차게 몸이 식었는데 그 시신 후에 3번이나 올라가서 엎드려서 막 그 아이가 그 자기 이 뜨거운 그 열기에 뜨거워지도록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엘리야가 한 일이 정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마치 그 새가 날개를 펴고 있는 것처럼 그 날개를 펴고 그 치유의 광선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품은 거예요. 맞습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날개로 품은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치유하는 광선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 광선이 엘리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는요 엘리야의 기별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런 재앙들이 임할 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마지막 시대 엘리야는 성경에 이런 전염병이 오고 이런 그 메뚜기 때 재앙이 오고 이런 그 비가 안 오는 이런 기근이 오고 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진리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진실하다고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좀 진리를 깨달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시는 그 말씀 그게 진리예요. 오늘 우리에게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귀신 권능으로 고쳐 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며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약속대로 고쳐 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 주소서. 간주하고 사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오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지금도 세상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분명한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자아를 쳐서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오락을 즐기는 마음, 식욕을 탐하는 마음, 주님 모두 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에 주님을 기다렸던 안나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의 은총을 더 구하고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미하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진 말씀들 우리 마음 깊이 새기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며 지금도 진리이시며 지금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죽을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주님이여 연약한 주님의 종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살피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 이곳에 와서 마지막 회복의 기회를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고쳐주시고 참으로 마른 나무에서 마른 나무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시고 새로운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